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원칙도 되지만 방식도 된다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땀 흘려서 수고를 많이 하면 그 노동의 대가로 받는 삭슬 갖고 겨우겨우 자식들이 먹고 살았는데 두 가지가 따릅니다. 하나는 건강이 안 따라주면 그마저도 다 무너진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이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사는 삶의 방식보다는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부모 밑에서 살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신앙은 종교이고 신앙이 삶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걸 따라 살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신명기의 내용인데 신명기 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방식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돌 갖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 세상이 다 그러고 살죠. 또 하나는 뛰어내려봐라. 남들보다 튀어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는 구원을 경험할 거다. 세 번째 사탄이 유혹한 거는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 세 가지가 사탄의 논리인데 세상 방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구조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까닭은 사탄이 이런 시험을 갖고 예수님에게 접근해 왔을 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는 방식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싸우는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삶이 있는데 믿는 자의 삶은 말씀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8장의 1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지키고 행하면 살고 번성한다. 이게 뭐죠?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노동하면 살 수 있다. 겨우 산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명령을 따라 살면 번성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번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은 7절에 보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도 세상이 바뀌면 대책이 없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번성하고 산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까닭이 없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10절 끝에 보면 옥토를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어떤 미래를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안고 소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부족한 삶이 아니고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보세요. 거기 잘 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하죠? 아름답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9절을 보세요. 거기 전체로 보면 9절 보니까 그 땅에 돌이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땅은, 인도하시는 땅은 보물이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16절에 보면 이 복은 과정의 복이며 16절 끝에 보니까 마침내 내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침내라는 말은 뭐죠? 결론의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영원토록 누리는 영생의 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도 다음 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다음 달에 잘릴지 몰라. 세상이 바뀌어갖고 내가 투자한 돈들이 사라질지 몰라. 전부 모릅니다.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 불안이 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살면 살고 번성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불안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또 믿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살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내용을 이미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의 법대로 살면 이렇게 풍요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가나안 같은 땅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가문이 좋은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많이 배운 자도 없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은 세상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총으로 사는 사람은 내 몸, 이 세상,
현실, 직장의 상사, 환경의 변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도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서 그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풍성의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자꾸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을 이제 누적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그 믿음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은 뭘로 사는지 아세요?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명령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지키고 행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 말씀 안에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로마서도 그렇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분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태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마다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게 뭘까? 2절에 보세요. 이 40년 동안 긴 세월입니다.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렇게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해갖고 알려 하실까요?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말은 우리가 평범한 날은 내가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 의식도 없습니다. 이런 골짜기도 걸어가 보고 낮춰줘 보기도 하고 광야길을 걸어보기도 하면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 자신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활에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배움의 학교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학교란 말이에요. 거기서 순종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려움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순종을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추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힘든 거죠. 근데 3절은요, 순종을 은혜로 또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너도 낮추고 줄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힘든 것만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 이렇게 살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예상을 갖고 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저렇게 나온다, 안다. 근데 순종의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낮추고 줄이면요, 대책이 없어져요. 계산이 안 돼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뭘 사갖고 더 투자하면 될 거라는 안다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대책 있나요? 다른 사람 다 알아도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내가 계산될 때는 순종을 못 배워요. 언제 순종을 배우냐 하면 내가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데 내 삶에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일이 있어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도 모르는 거를 체험할 거다. 너 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죠라는 거예요. 아멘? 계산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너의 조상들도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 요렇게 살면 요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앞서간 사람들, 인생 선배, 먼저 간 선진들, 앞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니 그렇게 되더라는 어떤 확률과 통계에 근거해서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알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도 경험하지 못했어.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게 없어. 말도 안 돼.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게 아닌데 전혀 다른 방식이야. 흉년에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은 조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몰라. 조상도 몰라. 하늘에서 어떻게 비처럼 만나가 내려옵니까? 땅에서 전부 다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상상을 못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줄이고 낮춤으로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의 결과에 따라서 상상하지 못하는 은총을 통해서 순종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또박또박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목양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풍성케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풍성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보세요. 4절 보세요.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이 옷이 몇 벌이나 있겠습니까? 저거 떨어지면 대책이 없어. 여기서는 살 데도 없잖아. 옷을 만들 섬유도 없잖아. 전부 암담한 것밖에 없는데 신기하지 이러뇨. 40년 동안 그 약한 천연 옷감들이 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아멘. 상상이 안 되죠. 맨남은 기적이 아니에요. 옷이 안 헤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살아요 지금요.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었잖아요.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드렸어요. 그리고 흉년이 다가도록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집니다. 기름통에 기름 안 떨어집니다. 뭘까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을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의복이 헤어질 의복처럼 보여요. 저 무너질 것 같아. 문제가 될 것 같아. 가문할 것 같아. 전부 헤어지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의복의 현실을 보지 말고 의복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빨리 재촉을 합니다. 어떨 때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 켜고 막 가게 하십니다. 어린애들 10리만 4km만 걸어도 발이 부르틀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발이 부르터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무리한 강행군을 하는데 발이 부르트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계산이 나오는데 만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헤어지지 않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부르트지 않은 것도 내가 모르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왜요? 순종을 가르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낮아져서 순종을 배우고 어떨 때는 놀라면서 순종을 배우는 게 하나님 백성인데요, 여기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육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순종을 가르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8장 3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주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우리는 배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배울 때 두 가지 환경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사람이 너무 어렵고 곤고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 시험이 옵니다. 본문 3절 보세요. 광야길에서, 여기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명기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왜요? 먹는 문제로 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곤고나 위기가 먹고 사는 생활 양식이 없어서 곤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노하고 심판하는 날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왜 곤고합니까? 곤고를 만들었어요. 뭘까요? 잘 나가던 애굽에 뭘 잘 나갔나요?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파와 마늘, 향신료, 이것이 없어서 곤고했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입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려고는 바울의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커피도 좋은 거 마셔야 되고 좋은 집도 살아야 되고 좋은 옷도 입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데에 대한 곤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굶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으십니까? 스스로가 곤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주신 은총을 자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또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우리가 잠깐 고난은요,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못 벗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살게 하셨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지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주합니까? 다닙니까?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40년이 어떤 40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나고 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나게 하실 때 그 손 잡고 기쁨으로 잘 지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입니다. 언제 위기가 오는가 하면요, 실제로 이 위기는 더 큽니다. 풍성할 때 위기가 옵니다. 12절에 보세요. 배부러요. 아름다운 땅에 지나가지 않고 거주하게 됐어요. 13절에 번성하고 증식되고 풍부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증식돼요. 그 다음에요, 풍부하게 돼요. 경제용어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이 모이면 그때부터 뭔가 큰 덩어리를 하나둘씩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만들어 놓으면 증식됩니다.
풍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를 쳐갑니다. 번성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시험이 옵니다. 14절에 무슨 시험일까요? 뭐라 그러죠?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잘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가 교만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이래저래 굴리니까 잘 되는구만. 바로 여기에 교만이 핵심이 있어요. 그 교만의 핵심 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않습니다. 뭘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자를 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구원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신 분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구원이 희미해집니다.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요, 돈 생기는 감격은 자꾸 떠오릅니다. 구원 얘기는 하면 날마다 하는 얘기 또 해요 그럽니다. 어쩌다가 내 삶에 좀 풍부가 생기면 속으로 흐뭇해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교만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구원이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풍요할 때 시험이 뭡니까? 위험할 때 시험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면 풍요할 때 시험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하니까 다 되잖아.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첫 번째 영적 증상이 뭔지 아세요? 20절에 보세요. 끝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 한다고요? 청종하지 않아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사무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날마다 습관적인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가 막혔던 말씀이 이제는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사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에 대한 분석의 책을 읽었는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와서 그동안 뼈 빠지게 돈 버느라고 수고한 당신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온대요.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멀리하면 19절에 보세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뭘까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으로 얻어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마음속의 계획들,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것들이 점점 더 신이 돼서, 왜 신들을 섬기게 될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니 시들하죠. 그때는 또 다른 것 갖고 울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 제가 청교도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청교도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설교한 300년 전에 설교가 있는데 봤더니 탐욕은 무서울 정도로 불만족이 따라옵니다. 절대로 만족을 못한대요, 탐욕은. 왜냐하면 본인이 항상 키우기 때문에. 이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19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요? 너희 앞에라는 말은 어떤 목회자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주석이 있는데 주석은 세상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슬픔당하고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멸망시켜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망대가 무너져갖고 사람이 수십 명이 죽은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는 건축사고죠. 제자들이 은근히 교만한 마음으로 속말을 했습니다. 못된 짓 하니까 저렇게 망하지.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경고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시편 73편에 보면 꼭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18절 19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조점은 이 세상 사람들의 멸망은 갑자기 황폐하고 놀랄 정도로 전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똑같은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단계가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8장에 갑자기 망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갑자기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추고 줄이게 하십니다. 갑자기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낮추고 줄이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맞추는 것은 양식을 공급함과 동시에 징계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도 그리로 가게 하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나중에 제가 그 본문 설교할 텐데요. 걸었습니다. 바람을 봤습니다. 뭐 했나요? 빠져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중량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갑니까? 퐁당 빠지죠.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졸지에 갑자기 황폐하게 놀랄 정도로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징계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간을 주시면서 돌아오는 길을 만드시고 그 과정에 조상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은혜를 자꾸 주시면서 너 돌이키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세상 말로 하면 당근과 채찍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를 징계하는 것으로 마음에 생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생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냉혹하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 안 하십니다.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짓은 안 했죠.
그런데 그 제자한테는 네가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도 은혜지만 징계도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는다면 본문 20절에 돌아가십시오.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부한다면 20절에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된다. 19절 끝에 보니까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시험이 진행되지 않도록 가던 길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탐욕을 증식시키거나 증진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다는 사실을 꼭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복으로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했죠.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확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 먹고 그 다음날 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더 걷었다가 썩어 벌레 나는 거 기억하시죠?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썩어서 벌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풍요 때 시험 들지 않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 불론받았으니 빛이 되어서 등경 위에 올라가 어둠을 비추는 아름다운 사람,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세상이 보고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